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달이 됐습니다. 밖에 보니까 벚꽃도 이제 많이 피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개나리는 벌써 많이 피었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정말 흐르는 물과 같이 지나가고 가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 게 시간인데 정말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날짜와 시간을 자꾸 말하는 것은 저 자신도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둠으로써 제가 할 일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함께 듣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내가 할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날짜와 시간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처음에 작년에부터 시작을 하기를 이제 구약의 창세기,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 이렇게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일요일 날 설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이 신약에서의 요한계시록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이제 오늘로써 마치고 다음부터 이제 구약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구약만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일부를 따서 내가 말하기를, 이것을 제목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고 겸손하게, 또는 자기를 과장되게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것과 비슷한지, 같은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평가를 스스로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건강이 상하게도 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매우 이중하여 병원에 입원해서 마음이 답답한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해주셔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그를 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을 하는 날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답답함도 느꼈어요. 기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맞으러,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 후에 그분이 우리를 영광 중에 맞아주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록, 묵시록이다 보니까 이렇게 갇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하고 해설하고 설교하지만 제가 정확히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을 앞에서 설교할 만큼 특별히 또 4장에서부터 이제 18장, 19장 그 부분까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신이 생길 때 그때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7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중에서도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입니다. 묵시록. 지난번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비밀과 계시는 어떻게 다른가? 비밀은 일테면은 요 손에, 잘 보세요. 이거 USB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딱 펼치면은 이게 USB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이었지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딱 펼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 이런 게 비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펼쳐져서 온전히 알게 될 때까지도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에게 그 비밀이 다 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적어도 저에게 또는 여러분들의 누군가에게 다 풀리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22장 20절, 22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화면이 안 떴나요? 예. 그건 제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 그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비밀이 있고 묵시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믿음이 준비되어 있고 그 믿음대로 살고 그러면 그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고난과 어려움 중에 참고 견디면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를 영광 중으로 안내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참고 견뎌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참고 이긴 자들에게 대한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편지 형식으로다가 보내진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계시를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렀는가 봐요. 그곳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편지죠. 그래서 도입부, 결론부, 종결부 이렇게 편지 형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입부에는 이제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면 7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것. 이것이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묵시의 권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보내는 목적은 그들에게 나중에 되어질 일, 지금 되어지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지만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너희를 영광 중에,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영광 중에 너희를 맞아주실 것이다. 영광으로 안내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종결부에서는 재림의 약속.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성경에 대한 종결이 있어요. 그 전에 그것이 있죠.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서 모든 성경의 종결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반모섬, 제가 체크하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 글을 편지를 써서 보낸 장소죠. 섬. 여기에 유배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아서 이곳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이제 이것을 알려주시고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7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여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네,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하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데 이 지역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요. 네, 골로새. 이 두 지역의 중간쯤에 끼어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는 제가 이럴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기를 가봤어요. 근데 여기는 온천 지역이라서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왕 있잖아요. 그분이라고 해야죠. 왕님이셨으니까. 그분이 목욕했다라고 하는 커다란 이렇게 목욕탕. 우리로서는 수영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있는 따뜻한 물이 펄펄 솟아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이제 온천 지역이라서 그곳에서 흐르는 물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골로새는 계곡이 깊은 산중에 있어서 계곡 물이 시원하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라오디게아로 가면은 그 물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히에라볼리고요. 여기가 골로새고
여기가 라우디게아예요. 여기서 흐르는 물이 여기 나와 있는 리커스 강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고요. 줄기를 타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이 여기로 내려가서 합쳐지는, 그러니까 이 지역이라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이런 이렇게 아이들 보니까 무슨 게임도 하더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하고 한 사람이 말한 다음에 하나를 암기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말한 것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몇 사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게임에 지는 그런 놀이도 하던데, 내가 말하기를,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살거든요. 그 말들은 대부분 허황된 말들이 많아요. 특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하는 말들은 대부분 누구를 험담하는 욕, 누구를 과장해서 자랑하는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은밀한 소리, 이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헛된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제 포장하기를 좋아하죠. 이제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여기가 비어 있을수록 나오는 말은 허황된 말, 큰 말들이 더 많이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내가 말하기를, 여기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보면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하지만 지역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있고 오늘 입교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함께 있거든요.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위치는 그곳에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를,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이면서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의 그림자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교회는 형식상 교회가 존재하겠지만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우디게아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상 그 양모 있잖아요. 양털. 고급 양털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고 안약을 만드는 안약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것, 안약을 만들어서 팔아서 부자가 되고 양털을 팔고 가공해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은행처럼 금융업으로 부자가 되고 심지어 거기에는 학교도 있었대요. 의학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매우 삶이 부유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그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스스로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우리는 어차피 모든 사람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나에 대한 진정한 평가예요. 내가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꾸며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때 그분은 나를, 즉 예수님께서는 그때 라우디게아의 교회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곤고한 것, 불쌍하고 고통이 많다 이거죠. 가련한 것, 가난한 것. 그들은 부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가난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앞에서, 사람들끼리는 부자인 것은 자랑거리도 되죠. 배운 게 많아도 자랑거리가 되고, 힘이 세도 잘생기고 아름다워도 자랑거리가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서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가난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것은 바로 눈먼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벌거벗은 못,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그것을 입지 못한 상태의 모습, 이거라고 볼 수가 있죠. 라우디게아가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혼재에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지만 저는 오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난하고 눈먼 것, 이런 것들을 아직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구원받았지만 많이 부족하고 아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곤고하고 이 땅의 것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직 구원받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 모습을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그 벨사살 왕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또는 그 아버지가 역사상으로 마지막 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제 그 아버지가 왕이었고 벨사살은 이제 왕자였는데 다른 곳에 전쟁을 치르러 가면서 이제 네가 이 바벨론 성을 다스리고, 이제 아버지가 떠나 있는 동안에 왕을 대신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 바벨론의 성이 매우 견고한 거예요. 튼튼한 거죠. 바벨론은 밖에 강이 있었어요.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1차적으로 방어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뚫고 넘어간다고 해도 또 이제 해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자는 성 밑에 있는 깊은 골짜기? 물을 가둬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구 뛰어도 건널 수 없는, 하지만 성 안에서 높은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여기를 밟고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평상시 이게 올라가 있으면 여기는 누구도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해자가 있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성, 그리고 이 성은 높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이가 그 성 꼭대기에, 성벽 위에서 마차가
서로 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튼튼하고 넓은 그런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이 성은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을 다 둘러쌌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뭐 둘러쌌어도 나중에 힘이 빠지면 돌아가겠지. 왜? 이 성은 난공불락인 거예요. 절대 너희들이 함락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날 적들이 와서 둘러싸고 공격을 하는데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놀았던 거예요. 잔치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벨사살 왕의 생각이 그거죠. 너희들이 그래봤자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견고해. 나는 부자야. 나는 강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이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그 왕이 벨사살이 자기의 그 강함을 과신하고 지나치게 믿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부하들과 대신들에게도 걱정할 것 없다고 허황된 말로 과장되게 위로했을 때 그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잔치하고 있는 곳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냥 해석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가볍다. 이제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무게와 이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훅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음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 글이 이제 써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고, 그리고 그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준 대로 바벨론은 그날 망해버렸어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 29절 31절에 보면은요, 왕 노릇을 한 거예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전혀 신경 안 쓰고 벨사살이 다니엘이 그렇게 망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명해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고 자주 색깔,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아직까지도 왕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서를 내렸고 다니엘을 그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 아버지 나보니두스, 자기 자신 벨사살, 그 다음에 이제 넘버 3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가 자랑하고 행했던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여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그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메대가 바사 페르시아하고 연합국이었고 페르시아가 통일을 함으로써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엇으로 평가하고 무엇으로 포장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심판, 이것이 완전하게 서는 거거든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부자예요. 옛날에 이제 부자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이 생기면 부자였던 거죠. 그런 부자인데 17절에
심중에 이르되, 자기가 자기 마음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곡식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어떻게 쌓아둘 곳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창고를 또 지어야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눠주든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나눠주든가 내가 창고를 더 짓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희한하죠. 이 부자가 부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기 영혼에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중에도 말하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은 그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영혼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전에 벨사살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은 완전히 부셔버렸거든요. 그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날 벨사살은 죽었고 바벨론이 망했던 것처럼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자고 먹을 게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지을 만큼 부자여도 네가 오늘 죽으면, 여기 녹색 글씨요,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적이 있었는가? 내 영혼이 오늘이라도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쓸쓸한, 그 비참함, 그 상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한 그 경험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다면 오늘 먹을 한 종재기에 쌀밖에 없든, 또는 이 건물만큼 쌓아놓을 수 있는 쌀과 곡식이 많이 있든, 그거에 관계없이 그는 가난한 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더 불쌍한 사람도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도 쌓아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불쌍한 자예요.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재물은 쌓아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매우 빈약하고 가난하고 당장 심판받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불쌍한 자들이었던 거죠.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가난하고 가련하면 하나님께 물을 구해야지 돼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세상을 한탄도 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가난한 자, 내 영혼이 지금 당장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갈증을,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리면 그분은 대답해 주셔요.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목숨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한 번은 알아야지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지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답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아니면 다 불쌍하고 가련한 자예요.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돼요. 실로암 붓에 가서 씻으면 뜨게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했더니 눈을 뜬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눈 뜬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눈을 뜨게 한 주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더더욱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부모에게 가서 확인을 하고 또 다시 눈을 감고 태어났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또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죄인임을 인정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의의 길로, 영원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 자기 자신이 눈뜬 자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들의 종교적인 위치, 권위, 이런 것만을 가지고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들이 부자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본다고 하는 자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자기들은 지금 눈 떴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눈은 뜨지 않았다라고. 너희들은 육체의 눈은 떴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 천국을 바라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가 눈뜰 수 있게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텐데, 떴다고 생각하니까 뜨려는 시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뭔지 아시죠? 벌거숭이 임금님이에요. 이 임금은 속아서 자기에게 지금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라고 하는 옷을 입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신들과 어른들이 와, 참 황홀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들의 눈에도 당연히 보이지 않고 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말했죠. 임금님은 벗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벗었는데 입은 것처럼 이 벗은 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들을 자신을 가렸을 때 그것은 그들을 가려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주신 가죽옷, 한 생명이 죽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가려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 이것만이 그들을 가려줄 수가 있었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가려주신 이 옷, 구원의 옷을 입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볼 때 다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다면 감사해야지 되고, 벗고 있다면 입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 된 적도 없는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죄인이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 된 적도 없는데 이미 의인인 척하고 산다면 예수님의 부름에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지금 당장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문둥병을 판단할 때 온몸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발했으면 제사장은 그를 뭐라 그랬죠? 다시요? 네, 그가 깨끗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문둥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를 부정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를 때, 죄인 부르실 때 날 부르소서, 이게 바로 그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나를 부를 때 나아가지 않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읽으면요, 오늘 주제 말씀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은 자기 자신을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죄인이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매우 부족한 자가 풍족한 자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뭐예요? 물질의 양이 아니라 부자는 만족한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만족한 이 상태가 부자죠. 1,000억을 가지고 있고 1,000조를 가지고 있어도 더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를 누가 부자라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고 입을 것,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함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고 넉넉한 자예요. 왜?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을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17절 바로 앞에 있는 라우디게아 이제 교회에게 편지하는 첫 장면이거든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리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고 피 흘려서 죽었지만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다.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이 뒤에 버스를 먼저 읽었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고 했는데 이분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냉철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냉랭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네가 믿음 안에서 뜨거워지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돼서 냉랭한 자가 되라.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하시죠. 얘 이놈아 그렇게 할 거면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살아라라는 얘기인데 알았어요 하고서 집 나가 버리면은 이것은 부모님의 취지를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는 거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믿음이 없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토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가 믿음이 있지만 정말 미지근한 사람의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음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 금은 속성이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금을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 정제되는 불순물을 점점 없애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그 믿음, 정금과 같은 순수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보석과 같은, 그리고 우리의 터전이, 우리의 믿음이 심판대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타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이 금으로 지은 믿음으로 살아온 이것이 나타나는, 그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금과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흰옷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려놓은 그 옷, 이것을 입음으로써 수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우리의 죄가 보이면 우리는 수치스럽게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가린다면 여기서 그것이 바로 흰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약,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맹인인가, 이 땅에서 눈뜬 자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떠야만 하나님이 보이는 건지,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에 눈을 뜨는 건지 전 그것을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눈을 뜨면 보여요. 천국이 보이고, 보이는 자들은 뜬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 흰옷, 안약, 믿음을 상징하거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고, 내 죄를 가려주는 겉옷이 있어야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지 되고, 내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 있어야지 돼요.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고, 흰옷으로 가려임을 받지 못한, 아까 왕처럼 이 땅을 어떤 종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아무것도 믿지 않거나 관계없이 그는 벌거벗은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안약으로 눈을 떠야지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돼야 돼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시는데, 이렇게 두들기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그가 자기 자신이 입지 못한 자, 가련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은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 안에 들어오셔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공의의 겉옷,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야만 어떻게 살 것인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의 당위성은 태어나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이 거듭남이라면 뒤에 있는 공의의 겉옷은 구원받은 성도의 착한 행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관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함,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구원의 옷. 이것을 입어야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의의 겉옷은 이 다음 문제예요. 이것을 입지 않고 의의 겉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옷은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사상누각. 모래밭에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파도가 오면은 모래가 확 쓸려 내려가면은 집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콘크리트를 박고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아주 반석을 굳건하게 하면 파도가 와도 부서지지가 않아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는 모든 믿음은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자신을 가려주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벌거벗은 모습이고 아까 그 모습, 왕이 다 벗고 다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바로 서마나 교회거든요. 이 서마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칭찬만 받은 거죠. 책망받지 않고. 근데 9절 파란 글씨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이 교회의 이제 장로 중에 감독 중에 하나가 이제 플리갑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분도 역시 화형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핍박을 당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고단하고 삶이 고단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목숨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늘 불안한 상태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환난과 궁핍, 가난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부자라 이거예요. 라오디게아는 그들이 스스로 말했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난하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매우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하고 드러나는 모습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같아야지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인지 부자인지를 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나는 지금 내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부족해서 뭔가를 채워야 하는가? 채워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가난한 자인 거고 내가 만족해서 나누어 줄 복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다면 나는 부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부자여도 무한정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떠한 부자가 나눠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커다란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무한정으로 나눠줄 수 있는 우리는 부자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이 땅에서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뭔가가 내가 결핍되어 있다면 나는 가난한 자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진정으로 부자인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다른 것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나는 마음이 근심이 커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기뻐하고 행복한 거죠. 즐겁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든 것에서 가난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복음의 사자로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부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에서 충만하고 가득하신 분, 만족하신 분,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나눠주고, 그 노래 있죠. 사랑은 참으로 뭐예요? 버리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아무리 나눠줘도 끝이 없게 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사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말하기를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가난한 자, 내가 아직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도와줘야지 돼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그도 아무리 부자여도 자기 자신이 도움받아야 될 가난한 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련하고 불쌍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려주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누구에게 끝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변에 우리가 끝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